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영상을 연합해서 보겠습니다.
우렁이라고 하는 연체 동물은 자기 몸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몸 밖에다가 알을 낳으면 포식자에게 잡혀먹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속에 있는 알이 부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몸 밖에 나가서 살만하게 되면 어머니는 간대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냇가에 갔다가 우렁이 껍질이 둥둥 떠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뱀에게 칭칭 감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어미 다람쥐가 이 독사와 사투를 벌리는 장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가 거의 자기 몸만큼 컸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싸워서 구해내고 그것을 이빨로 물어서 안전한 장소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거, 여러분의 자식을 입으로 물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라고 불러요. 불길한 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도 잘 이상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까만 마귀.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만큼 효성이 강한 새가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새끼가 먹이를 갖다가 어미를 먹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늙어서 이제 소화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면 새끼가 그 먹이를 먹어서 자기 몸에서 그걸 분리고 분해시켜 갖고 부드럽게 만들어 토해 갖고 자기 어미에게 먹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반포지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부르죠. 효성을 다하는 새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만물의 미물 같은 이런 것들도 하물며 이렇게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반드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자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비은이라 그럽니다. 이 자은의 앞자 자자를 띄고 비음의 비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죠. 우리 성경에도 35번 나오지만 특별히 불교에서는 근본 사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불교는 물론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사상가들은 효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효경에는 효는 덕지본이요 백행지원이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모든 덕의 근본이며 모든 행실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먼저 집에서 하라 그럴 때 먼저라는 단어가 우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나의 생명과 존재가 부모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라 그럴 때 이 낳은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준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존재 자체도 없는 것이죠. 작년에 어떤 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부인과 지금 별거 중이고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인에게 전화하고 딸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했죠. 아무도 안 왔습니다. 끝내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이 하는 말이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한 번이라도 유언지를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너 나한테 잡히기만 하면 혼내주겠다 내가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숨쉬고 움직이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힘들게 돈 벌어서 가르친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정 꾸미고 살고 있으면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장 근본적인 도리도 안 하는 사람을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요 불효는 3000가지 죄악들 중에서 가장 큰 죄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0세에 시작하셨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발견하셨습니까? 민수기 8장 24절을 보니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며 봉사할 것이요 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레위 지파니까 예수님도 반쪽은 레위 사람이죠.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지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나이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25세.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좀 더 일찍 해서 25세가 아니라 20세에 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크게 완성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25세 안 하고 30세까지 가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이 원어로 휘포타스 소메노스인데 문법적으로는 계속을 나타나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이 구절이 어느 때 나오던 구절인가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살부터 30세까지 계속 나사렛에 살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있지만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방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부모님을 섬기시고 아버지가 하던 그 일, 목수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다 하셨는데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부모를 공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빌라도 총독과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네 번이나 끌려가시면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에게 늘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주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온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이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서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어머님을 여자여라고 부르냐,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식한 소치죠. 이 여자여라고 부른 단어가 헬라어로 귀나이인데 아구스투 황제가 그 이집트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왕과 같이 귀중한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귀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도 홀로 남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너에게 내 엄마를 부탁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숨이 꼴딱 넘어가시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효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상놈의 종교라고 했지만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효도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엇까지 가르칩니까?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니까 어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공개 처형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만큼 엄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최상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무슨 상놈의 종교입니까? 노웨이 호세죠. 셋째,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고 잠언 1장 9절에서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하십니다. 좋은 예를 들지요. 한 소년이 자라면서 항상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마도로스가 되어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는데 마침내 큰 선박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짐을 싸갖고 배에다 실어놓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멀리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나와 함께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했습니다.
그러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를 보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복을 받는다며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후에 그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는데 바로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존귀함을 누리고 장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경청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어버이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부르거든 즉시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말며 음식물이 입안에 있으면 즉시 뱉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우상에 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뭐 사악한 우상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사용하던 단어지요. 예를 들면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리자를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은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어린애와 같이 변해갑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랬죠. 깐난하게 하고 태어나서 두루너서 바둥바둥 하다가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면 이 반이 돌아가면 거꾸로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걷다가 눕다가 그 다음에 두루너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어른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내를 가지지 않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쓴 아버지와 까치 이야기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82살 아버지와 52살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와서 창가에 앉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조금 후에 아버지는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은 다시 까치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있다가 세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은 짜증이 나서 말하기를 글쎄 까치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짜증기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까치라고요. 이렇게 말을 이해하기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낡은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펴주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3살 배기였을 때의 이야기다.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치라고 똑같이 23번을 대답해 주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똑같은 질문에 23번 답변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4번 대답하면서도 짜증내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잠언 23장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은 자녀의 의와 지혜입니다. 의인이 되고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십니다. 특별히 요한삼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도 큰 아들이 이제 4명의 손자를 낳았고 작은 아들이 2명의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일찍 집들 사고 이번에 또 작은 아들은 아주 정말로 제가 부러워할 만큼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마음에 기쁜 건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는 거죠.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정용철 씨가 쓴 오해라는 글이 있죠.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쁨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전적인 오해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지금 느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부모님들도 슬프고, 또 뭐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도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 용돈이 떨어지면 용돈을 드려야 되고,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면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수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지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감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보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어린아이들 그냥 두루넣어서 기저귀에다 똥을 싸도 부모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죠. 지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은하고 보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효순환 생효순자요 오욕환생 오욕자라 불신당간 첨두수요 점점 적적 불차이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효도와 불순종은 다시 효도와 불순종하는 순종하면 다시 효도와 순종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오욕을 범한 자는 오욕을 범하는 자식을 낳기가 쉬우니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에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어금이 없느니라. 여러분, 비 오는 날 넋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똑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는 효도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불효하는 자식은 불효하는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박사학위를 가졌던 슈바이처 박사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가르칠 때 본보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에 나이 많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치매기가 좀 있으신지 음식을 먹으면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어느 날은 그릇을 떨어뜨려 갖고 쨍그랑하고 깨지고 맙니다. 며느리가 짜증나 갖고 아버님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음식을 흘리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나서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밥을 주면서 바닥에 앉아서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손자놈이 나무를 뭘 깎고 있습니다. 지 새끼는 어떻게 돼도 예쁘다고 엄마가 묻죠.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다음에 엄마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 담아줄 그릇이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안 깨지겠지.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갖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는 효도를 개차반같이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앞으로 자기에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꿈 깨라. 깰 때라. 꿈에서 깰 때가 바로 지금이라. 내가 효도한 만큼 받을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 12살서부터 30살까지 그 힘든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우고 동생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 숨이 경각에 넘어가는 순간에까지도 여왕에게 부르는 말씀으로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제일 어린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고 떠나셨습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효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효를 행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돌아간 후에는 효자 아닌 자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후회가 돼서 그때 잘할 걸. 그러나 그거는 안개와 같은 효자인 줄 압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혹시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내가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받고자 하는 만큼만이라도 효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를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효는 덕지번이요 백행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가장 근본된 덕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중에 최우선되는 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설교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